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의 피부에 어떠한 감각이 조금 사라지게 되면 이게 아픈 건지 아니면 또 그게 아프지 않은 건지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그 피부가 괴사가 되고 혹은 또 치료를 크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감각이 살아있다 혹은 또 이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꼭 필요한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느끼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사실 자기가 병이 있어도 혹은 또 아파도 그걸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무감각은 매우 무서운 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 그러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깨어나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며 또한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과거의 일을 말씀하시며 또한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한 백성에 대한 영적인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시고 또한 그들 택하시며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너희가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며 또한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도 역시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좀 불만을 토로하고 또한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6절에 보면 7가지 질문을 묻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7가지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본다면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들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의 뜻이 같지 않으니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이방신의 우상을 섬기며 짝하며 또한 그들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성실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변심과 불성실이 야기한 결론 같은 그러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질문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자가 짐승을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나요? 먹잇감이 있으면 사자가 소리를 크게 내어 그 사냥감에게 겁을 주어서, 그래서 그것이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사냥을 합니까? 아닙니다. 반대죠. 조용히 은밀하게 사냥감을 포착하고 나면 그 사냥감에게 다가가기까지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사냥감을 잡고 난 다음에는, 좀 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울부짖는 소리를 내게 되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시고 또한 그에게 울부짖게 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계획하시고 또한 심판의 상태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무감각한 상태인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아무런 염려와 불안도 근심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치 이렇게 사자가 그 사냥감을 움켜쥐고 울부짖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말이지만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가지고 자기의 굴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어쩌면은 그런 먹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며 또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덫을 땅에 놓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차이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이 사냥꾼들이 이렇게 미끼를 놓고 유혹해서 그렇게 이 새를 혹은 또 사냥물들을 잡으려고 지금 덫을 놓고 있는데 그 덫에 걸려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덫을 덥석 있는 어떤 양식아 혹은 또 미끼를 덥석 물면 이 덫이 어떻게 되죠? 탁 닫히면서 결국은 빠져나갈 수 없는, 또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긴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것을, 필연적인 어떤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속성은 이처럼 덫에 걸린 사람처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으며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묻고 계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을 위기를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소망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소망보다는 오히려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막대기를 사용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남유다에는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이 막대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멸망 가운데 이 멸망의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이면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또한 어려움이 혹은 멸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한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단이 이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재앙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시지만 이 사단은 하나님께 욥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잘 섬기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그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며 그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단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예언자를 보내어 선포하게 하십니다.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멸망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멈추시고 또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자문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런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나타내어도 회개하지 않으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는 것, 이거 큰 병이며 혹은 또 이런 비참한 영혼의 상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떨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나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반드시 다시 한번 살아있게 하고 또한 새롭게 하고 민감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순간순간 깨닫고 또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영적인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며 또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